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누구나가 다 희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좀 더 나은 나를 위해서 어렵지만 한 걸음 두 걸음 걸어나가고 있죠. 그 중에서 이제 탁월한 성현들은 한결같이 하신 말씀들이 계세요. 뭔가 고통이 다 소멸된 경지가 있다. 고통이 다 녹아버리고 너희들 모두가 다 영원한 안락의 세계가 함께하는 그러한 자리가 있다. 그런 말씀을 꼭 하셨죠. 니르바나라거나 무슨 극락이라거나 천당이라거나 인간들은 또 유토피아란 말을 쓰기도 유토피아란 말을 쓰기도 하고요. 또 샹릴라니 태양의 도시니 이상향을 전부 다 그리고 있거든요. 다른 그런 성현들의 얘기는 놓아두고라도 불교에서는 니르바나란 말이 하거나 혹은 또 극락이라는 차원은 좀 다르지만 뭔가 우리가 사는 삶이 고통스러우니까 뭔가 이루려고 하면 구부듣거라. 항상 뭘 얻으려고 하면 잘 얻어지지 않아요.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려면 항상 꼭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 시간도 들어가야 되고 노력도 들어가야 되고 정열도 들어가야 되고 의지가 있어야 되고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시간은 금이다. 시간을 들여야지 뭔가 돈이 생기거든. 노력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계는 부처님 나라는 몸과 마음이 전부 다 마음 먹은 대로 된다고 하는데 신통이란 말 쓰고 신변이란 말도 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 같은 것들이 사실은 뭐냐면 끊임없는 고통을 연출하면서도 고통 속에서 뭔가 좀 더 나은 날, 새로운 날을 위해서 자꾸만 살아가거든. 그런데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참 이상해서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내가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뭔가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무슨 신호를 보내고 있는가 하면은 내가 하는 말이 긍정적이면은 상대방도 기분이 좋고 나도 기분이 좋은데 생각도 행동도 마찬가지야. 내가 하는 말이 문제가 있으면 상대방도 나도 기분이 나쁘죠. 생각도 마찬가지, 행동도 마찬가지. 이와 같은 사실은 뭘 의미하는 거 아니?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한 어떤 경험의 세계가 내가 남과 더불어 함께하는 곳에서는 내가 남과 더불어 함께하는 곳에는 뭐예요? 장벽이 없어지니까 하나가 되는 곳에 나와 남을 해방시키잖아요. 장벽을 무너뜨려 버리니까 내가 상대방과 내가 하나 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장벽이 무너집니다. 장벽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 일체가 다 가만히 따지고 보면 좀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조금 깊이 들어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일체가 어떤 때 나에게 고통을 주고 어떤 때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부처님께서 대단히 섬세하게
우리의 모든 정신, 우리의 모든 삶의 흐름을 뭔가 해방시키려는 어떤 특수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인지 해봐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수영을 잘하려면 수영을 해봐야 알잖아요. 아무리 가르쳐봐야 소용없죠. 물속에 들어가서 물을 먹으면서 해봐야 되는 것처럼 내가 자유를 얻으려면 뭐죠? 오로지 경험을 통해서 자유라거나 해탈이라거나 해방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자기가 해봐야 된다니까. 어떻게 해봐야 되는가? 나와 남 사이에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가 돼버리면 그와 나 사이에 해방, 그와 나 사이에 전혀 장애가 없잖아요. 무의 대비심, 무의심 내 뭐죠? 기비심.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고통을 느끼는 건 왜 고통을 느끼는 거 아니? 상대방과 나 사이, 어떤 대상과 나 사이에 뭔가 아니? 이게 장벽이 있음을 자꾸만 느끼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자꾸만 생기고.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는 특수한 경향이 있는데요. 우리 모두를 어떤 하나의 세계로 자꾸만 뭔가 나아가게 하려는 탁월한 어떤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꾸만 나아가게 하려고. 고통이라는 것 자체도 뭐냐면 우리가 사는 세계가 고통인데 그 고통이 전부 다 자기가 지은 바대로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은 바대로 왔기 때문에 네가 탁월한 어떤 그런 세계, 우리가 고진멸도에도 나오는 거죠. 멸성지의 세계로 나가려면 도를 닦아야 된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정견, 정사, 정어 모든 만상을 좀 이렇게 자세히 정확하게 바르게 부처님 가르침 따라 좀 봐라. 바르게 생각하라. 정견, 정사, 정어, 정업. 그러니까 항상 뭔가 이렇게 바르게 좀 그러면 당장 뭔가 아니 우리의 삶은 이 자리에서도 즐겁잖아요. 죽은 다음에 무슨 뭐 천당 가고 극락 가고 그런 게 아니라 니르바나라는 세계, 부처님의 세계라는 건 이 자리에서 내가 얼마든지 부처님 말씀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즐거움이 항상 함께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인간의 조건, 사람들이 고통스럽다고 그럽니다. 고통스럽다, 힘들다. 그런데 물론 고통스럽고 힘들죠.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요, 삶의 현상이 고통이지만 그 절망적인 건 아니잖아요. 절망적인 마음을 품고 자살하는 분들 계시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 자체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어떤 배려에서 펼쳐지고 있다. 내가 말을 긍정적으로 조심스럽게 누구에게나 말을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행동을 하게 돼. 긍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내 마음이 즐거워지잖아요. 그런 룰 따라서 내가 자꾸만 살아가게 되면 나의 삶이 즐거워진다니까요. 물론 고통 중이지만 조금만 우리가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뭔가 조심스럽게 법 따라서 행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당장 즐거워질 수 있어요.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뭔가 상대방과 나 사이에 이제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빙산의 얘기를 많이 했지만 독립적이고 이기적이고 이래버리면 상대방도 딱 그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장벽을 쳐버리니까 고통이 오는 거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자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형제 자매 누구나가 다 내 이기적인 마음을 딱 바탕으로 해서 말과 생각과 행동을 펼쳐버리면 당장 장벽이 내려와 버리거든요. 근데 스님 그건 현실 생활에서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쉬운 게 아니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해가야 되는 거죠. 업장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수행을 한다. 가만히 보세요. 수행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스님 이거 참선을 처음 하신 분들 말이죠.
하다 보면 다리 이렇게 가부좌를 쓰잖아요. 아니, 가부좌를 이렇게 꼭 해야 됩니까? 네, 꼭 해야 됩니다. 왜 가부좌를 꼭 해야 됩니까? 우선 중요한 것은 이 몸이라는 게 장애라거든요. 하나로, 이른바 말하면 하나로 집중해서 하나로 나가려면 몸의 여러 가지 감각적이고 지각적인 게 나 자신을 장애하잖아요. 몸으로선 하나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조복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말하면 가부좌라거나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또 그 다음에 뭐죠? 호흡을 고르게 하잖아요. 호흡을 고르게. 호흡을 고르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세 가지를 대체로 지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움직이지 않는 몸. 내가 결국 몸을 의식하지 않아야지만 몸이 자꾸만 몸이 말을 하게 되면 몸에 걸림이 있잖아요. 의식이 자꾸만 분산이 되고 깨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을 하나로 모아가는. 그것도 하나로 모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호흡을 리드미컬하게 호흡을 주시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통일의 상태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른바 말하면 주의를 집중해야죠. 집중하는 어떤 대상들 있죠. 뭐 화두를 챙긴다거나 뭐 대상에 집중을 한다거나 뭐 호흡에 집중을 해도 좋고. 그러니까 결국 장벽을 자꾸만 무너뜨려 가는 거예요. 몸이 자꾸만 말을 하게 되면 이게 하나로 모이기 어렵잖아요. 감각과 지각이 자꾸만 장애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만 집중해서 하나로 되는 길은 뭐냐? 몸을 조복받고 생각을 조복받고 행동을 조복받고 이러면서 뭐냐면 이게 바로 하나의 길, 피닉스, 불사신의 길이라니까요. 영원 무궁한 길이란 말이에요. 참된 나 속으로 했던 어떤 그런 하나가 되는 길이라고 할까요? 수행이 왜 모든 그런 수행자들이나 스님들이 나거나 이런 분들이 세속의 모든 걸 던지고 그와 같은 길 가는 거 하면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 나에게 고통을 낳는 조건들 이런 걸 자꾸만 내려놓고 가버리면 인간 조건의 어떤 폐해지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로 물질 생활에서 갈등이 많이 초래되니까요. 단일한 자세 속에서 집중이 가능하죠. 또 하나가 되는 길이에요. 훈련을 자꾸만 해야 돼요. 몸을 항복받아야 되니까. 몸을 항복받고 마음을 항복받고 하면 이건 모든 부처님으로부터 모든 위대한 조사들이 다 같은 길이니까. 그렇게 돼요. 몸에 대한 항복. 육신을 이겨내야 된다. 근데 우린 사실은 감각과 지각이라거나 이런 모든 현실 세계 내용들이 자칫하면 감각과 지각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감각이나 지각 같은 것들이 전부가 다 인간을 부패시킬 가능성이 많거든요. 종국적으로 우리 인간을 파멸로 몰고 갑니다. 결국 감각 때문에 지각, 이른바 말하면 감각적인 활동 때문에 우리가 호흡이 깨지거든요. 당장 화가 나면 화가 나면 호흡이 조절이 잘 안 되잖아요. 씩씩대고 말이죠. 호흡이 조절이 안 되면 온몸의 모든 흐름이 파괴됩니다. 호흡을 잘 하나로 자꾸만 나가게 되면요. 위대한 힘을 느끼게 되거든요. 하나의 힘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감각을 제어하고 절제하는 이유는 그 감각의 어떤 그런 유혹에 져버리게 되면 몸은 점점 부패되고 붕괴되고 이런 과정을 겪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몸은 감각 덩어리니까. 감각을 슬기롭게 잘 제어하고 운하항복기심, 금강경에 나오듯이 자기 마음을 잘 그렇게 항복받고 몸을 항복받고 조복받고 의식을 통제하고 이렇게 자꾸만 나가다 보면 우리의 의식 세계는 말이죠.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렇게 눈을 뜨고 보는 세계, 이건 대낮의 의식, 현재 의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잠을 주무시게 되면 수면 중에 오는 어떤 꿈을 수반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꿈이 없는 의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가면 하나의 의식 세계가 있고 뚜리아라고 말하는데 의식도 층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유관이란 말, 뭐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의식의 세계 다 눈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우리의 몸과 마음, 말과 생각과 행동, 몸을 잘 우리가 조신한 마음, 너 좀 왜 이렇게 애가 조신하지 못하냐 이래. 몸을 잘 그렇게 몸을 잘 가다듬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내가 자세를 가다듬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자세가 된다. 이런 사람은 공부가 많이 된 거죠.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몸을 항복받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감각을 이겨내는 건 또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래서 뭐냐면 제가 지난주일에 저 중국의 법당에 있어서 이제 갔다 왔는데 소림사회를 갔는데 말이죠. 상업화가 돼서 전부 다 그렇지만 이제 거기 소림사에 가면 뭐 여러분 뭐 사진 같은 데서 많이 보셨겠지만 소림권법 같은 데 뭐예요? 역근경에도 나오지만 고양이의 몸이라거나 무슨 여러 가지 동물들의 어떤 형상을 띈 무예를 하거든요. 왜냐? 대상과 하나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러한 힘인 그러한 말, 몸과 마음을 나의 몸을 가지고 그렇게 해나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실을 살면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잘 가다듬으면 잘 응시해보면 알아요. 내가 상대방의 좋은 말, 좋은 생각, 좋은 행동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의 상황을 자꾸만 만들어가면 나는 현실 속에서도 즐겁다. 근데 이해가 개재되고 이익과 손실이 이렇게 뭔가 개재되고 이래버리면 그 다음서부터 고통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와 같은 이면에는 뭐가 서려 있는 거 아니? 너희들이 서로 이해가 상충이 되면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항상 더불어 서로 하나로 그렇게 나가는 삶이 너희들에게 굉장히 의미롭다. 이런 걸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가 되면은 오고 감이 없죠. 그죠? 하나가 되면 선과 악도 없어져요. 지난번에도 오고 감이 없어지고 삶과 죽음이 없어져요. 하나가 돼버립니다. 이려지녀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태어나고 또 죽고 태어나고 또 죽고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윤회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내가 상대방에 이익되는 말,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 친절한 말 하면 서로 저절로 즐거워지고 내가 상대방을 해코지하거나 상대방의 괴로움과 아픔과 쓰라림을 주는 그런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면 너에겐 당장 고통이 닥쳐온다. 이런 걸 우리 현장에서 다 느낄 수 있어요.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금방금방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배려를 조금만 이게 부처님의 배려구나. 우린 순간순간 전부가 다 이게 판가름이 나거든요. 근데 이게 만일에 은밀하게 마음의 계획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아주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해가지고 결국은 뭔가 아니 속임수를 쓴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 이제 상당히 무서운 중죄, 업이 돼버리죠. 지금 당장 받진 않아요. 후에는 알게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의도적인 거기 때문에 그건 뭐죠? 이제 하는 수 없이 내생으로 넘어가야 되고 받아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보편적으로 지금 현장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내가 상대방이 나쁜 말 하게 되면 나쁜 말이 오잖아요. 나쁜 행동을 하면 나쁜 행동이 오잖아요. 그죠? 근데 의도적으로 아주 마음에 은폐해가지고
배신의 의도를 가지고 뭘 이렇게 아주 뭐라 할까요? 고의성을 가지고 뭔가 치밀하게 작전을 짜서 했다. 철저히 과보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금생에 어떻게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이익을 차지했단 말이죠. 내생에 가서는 처절하게 그것이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이건 부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가사 100천만 겁이 지난다 하더라도 지은 법은 사라지지 않아서 인연이 생기할 땐 틀림없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형태로 간에 지금 당장도 그러고 내세도 그러고 삼세 끊임없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뭘 터득을 해야 되는 거 아니? 광활한 우주는 부처님 나라구나. 부처님의 철두철미한 의도가 있구나. 근데 영가들은 이제 이 세상을 등졌다는 말씀이죠. 영가들은 이제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달은 그러한 분들도 계셨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또 어떻게 했어요? 한은숙 씨 이런 사람들은 또 계속해서 부처님 말씀을 또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가 조력을 해 가지고 그들 도와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자꾸만 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법성계에 나오죠. 법성원용 뭐라? 무이상. 제법부동 뭐라? 본래적. 부동이란 말을 써요.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입니다. 영원해요. 그 다음에 구례부동 명의불. 저 끝에는 부동이란 말 나오고. 신신명에도 마찬가지. 모든 경계에 전부 다 부동한 거예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무한한 어떤 그런 그 힘을 가지고 계시죠. 그 우주 자체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불가사의 경계지만 이 우주 자체는 뭐라? 부처님 나라라는 게 그래서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 길을 걷게 만드시는 배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실제로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신통력이라는 것도 있고 실제로 세속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몸과 마음을 단련하지 않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내가 이런 걸 원합니다. 부처님 몸과 마음을 다해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럼 그럴 때 또 뭐가 내린다고 그래요? 가피라는 게 있는 가피. 가피와 영험이라는 게 실제로 있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체험하시잖아요. 실제로 가피가 있다니까요. 이럴 수가. 체험해 보신 분들은 확실히 뭔가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어떤 그런 그 체가 쓴다니까. 정말 부처님께서 나 이렇게 돌봐주시고 계시는구나.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범부 중생들은요, 말과 생각과 행동할 때 무의식적으로 그냥 해버립니다. 근데 수행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더불어 생활하는 분들은 어때요? 말과 생각과 행동에 이거 책임을 져야 되니까 좀 조심성스럽죠. 그 조심성이 강화돼야 됩니다. 조심성이 강화되시면 나의 삶에 평온이 오게 되죠. 내가 상대방에 말하는 것도 내가 이거 나의 이걸 깔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 일이 아니지 않는가. 스님 그렇게 하다 보면 직장 생활하거나 뭐 그럴 때 그게 그렇게 하기 어려운데요. 막 아랫 사람들이 뭐 윗 사람들이 막 그럴 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다 보면요. 그럼요. 어딜 가더라도 영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금생에 당장 내가 거두려고 하면 뭐 고통스럽긴 하겠지만 몸과 마음을 갈고 닦으면 그렇잖아요. 우리 항상 마음이 모든 게 근본이라고. 마음이 주인된 모든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과 생각과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뭔가 깨어있는 마음으로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시면 당장 남편이 좋아하고 아들, 딸, 아내가 좋아하고 내가 상대방이 함부로 말하지 않는데 상대방도 그 사람에게 함부로 하기가 쉽지가 않죠. 분위기를 달리 만들어버립니다. 분위기를 달리 만들어버려요. 그래야지 정말로 우리가 항상 명심하실 건 뭐냐면 우리가 고통이라는 것이 나에게 끊임없이 닥쳐온다. 그럴 때도 한번 관찰해 봐야 돼. 이 고통.
고통이 왜 이렇게 나에게 중첩돼서 중중무진으로 계속 열리는 것일까? 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 광활한 우주 무량한 별들의 세계는 교육을 위한 교육을 위한 장소라니까. 사바 세계도 마찬가지. 지옥이란 세계도 정말 지옥 감옥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이렇게 부처님 법문들 듣고 있지만 감옥에 계신 분들은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바깥 세상을 살 때 마음대로 먹고 자고 있고 감옥에 가서 이렇게 법회라고 하다 보면 조그만 그런 면적에 들어서만 여러 명이 들어가지고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자기들끼리 또 엄청나게 싸우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간수라고 그러면 교도관이라고 그러나 몽둥이로 막 박달나무로 된 몽둥이. 요즘에는 안 그렇게 넘겠네. 아유, 답답하죠. 뭐 먹는 게 제대로 몇 년형을 살라고 그래도 보세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초월의 상태를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초월 상태를 체험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라 그랬거든요. 부처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가야 돼.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자꾸만 이렇게 한 걸음 두 걸음 이렇게 나가보면 자기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부처님께 대한 감사로운 마음이 저절로 자꾸만 물밀듯이 흘러내려옵니다. 고통 가운데서 내가 기도한 이 기도를 통해서 고통 가운데서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극복했다. 이겨냈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정말로 말이죠. 정말 그때는 너무너무 어려울 때 그때는 부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었을 것인가. 그런 게 실제로 여러분이 살아보시면 느끼시게 된다니까요. 이 광활한 우주는 부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자비의 나라예요. 그리고 순간순간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의식이 분명해야 되는데 책임의식을 몰각하고 살기 때문에 불수자성 수용성이라 자기가 한 대로 다 받는 거예요. 한 대로 그냥 즉각 와버리니까 의도된 것은 좀 시간이 걸리고 다음에 받을 때는 호되게 받겠지만은 그게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너희들이 사는 이 삶의 조건이라는 것은 대단히 고통스럽지만 절망적인 것은 절대로 아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체험하는 모든 경험 자체가 너희들의 몸과 마음을 해방시키려는 부처님의 의지가 함께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도요, 고통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고통스럽고 절망적이지만, 그렇죠? 내가 상대방이 나쁘게 하면 고통스럽겠죠. 고통을 통해서 뭐죠? 배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배움이 없단 말이야. 또 다른 고통이 오는 거죠. 그렇죠. 매를 쳤는데도 너 다음엔 다시 그러지 마. 그랬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다음에 또 그러면 또 자기 잘못을 알고 이거 내가 이렇게 하면은 엄마가 나를 매를 치는구나. 아버지가 나를 매를 치는구나. 알아서 이건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데. 근데 또 다시 잘못하면 또 다시 매를 맞잖아요. 다음엔 너 예전에 그랬는데 또 잘못해서 가중 처벌을 받기도 하고. 그게 자꾸만 잘못한 것을 고통을 통해서 뭔가 배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배움이 안 되니까 고통이 자꾸만 오고 지옥이라는 것도 있고 악이 축생이라는 게 있거든요. 좀 더 넌 열악한 상황에서 좀 고통을 더 철저히 겪어봐라. 사람으로 보더니 사람으로 제대로 못 사는구나. 너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징계를 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징계가 준 의미를 자기가 몰각해버린다. 깨닫지 못한다. 이래버리면 이건 그 다음엔 이 우주는요 부처님 나라고 보이지 않는 나라지만 철통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조심성스러워야 돼요. 이 광활한 우주는 부처님 나라로 나아가도록 하게 하는 위대한 에너지가 끊임없이 그들을 몰아가는 탁월한 힘이 있습니다. 고통조차도 그런 거예요. 영가들도 자꾸만 이렇게 우리 유족들이 계속 제사를 올리고 법문을 들리고 계속 우란 분재라면서 끊임없이 나가는 이 의지를 읽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마음, 이기의식과 우리가 잠재의식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멸하려는 경향을 지닙니다. 왜냐? 이기적인 마음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행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은 자기가 먼저 고통을 가하거든요. 잠재의식이라는 건 뭔가 하니 밑에 잠재 있잖아요. 드러나면 사라져버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잠재의식, 지난번에 빙산 얘기했죠. 현재의식이고 잠재의식은 빙산과도 같다. 근데 바다에 떠 있는 건 녹아버리잖아요. 빙산도 언젠간 녹아야 안 녹아요. 요즘에 많이 녹아서 탈이라고 하지만 다 녹아버린다니까요. 잠재의식이라는 것 자체도 이게 이른바 말하면 자멸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마음을 장애하는 거기 때문에 잠재의식이 왜 드러나지 않는가? 잠재의식 자체가 깨질 것이라는, 자멸할 것이라는 그 상황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드러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슬슬 드러나면 다 사라져버려요. 우리 밑바닥에 왜 잠재의식 깔려 있다고 하는가? 잠재의식이 우리가 알라야식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기적인 마음이 자기의 삶을 이리저리 휘두르고 부정적인 마음으로 나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처님의 어떤 거룩한 어떤 그런 그 마음에 따르고 보면 잠재의식이라는 건 대단히 이기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각적인 마음이라거나 이기적인 마음, 잠재의식적인 마음 같은 것은 이건 전부가 다 뭐냐면 파괴적이고 자멸적이고 그렇게 흘러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나면 이게 말씀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사후에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매일매일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항상 단속을 하시잖아요. 그래도 근데 만일 이런 공부가 없이 저 세상을 들어가 버렸다. 그 사후의 상태는 과연 뭐가 남아있을 것인가? 이제 이른바 말하면 여기선 그래도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이게 그래 생각을 좀 심사숙고해야 되겠구나.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을 좀 심사숙고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딱 떠나버리고 나면 사후에는 말이죠. 정말 이게 제대로 누가 공부를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안타까운 상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을 통찰력 깊게 바라보지 않는 한 해방은 없습니다. 해탈은 없습니다. 아무리 왕우장상이고 재벌이고 세상 없어도 말이죠. 희대의 재벌 그런 분들도 쓰러지면 뭐 심장이나 뇌 혈관이 터져버리면 그냥 인사불성이에요. 도리가 없잖아요. 만약에 정말 이 땅을 뭔가 의미롭게 살다가 나름대로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다스리는 수행자의 자세죠. 그런 자세로 살다 떠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건 대단히 큰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심각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땅을 등지더라도 뭔가 공부했던 그 양상이 그대로 전개되는구나. 몸과 마음 가운데 배 있는 사람은 그 길 따라 척척척척 가겠죠. 근데 이게 제대로 못 가게 되면 길을 몰라서 깜깜해버리면 이게 갈 길을 몰라 하니까 우란 문제니 예수제니 지장제니 관음제니 이게 다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라니까. 우리의 정성을 다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그들이 얼마나 전달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얼마나 전달하고 그들이 얼마나 수용할 수 있을까? 그것도 공부가 돼야지 수용이 되잖아요. 공부가 안 되면 영혼들이 수용을 하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을 살았는데 왜 이렇게 말귀를 못 따라듣냐?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하냐? 지금도 이게 소통이 안 된다고 막 그런 얘기 해야 하네요. 부부가 같이 살면서도 이 말이 안 통하는, 무슨 회사 직원들끼리도 서로 말이 안 통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이 세상의 이기적인 마음을 자꾸만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에게 해방은 없어요. 해탈은 없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 아니? 육신은
왜 고통스러운 거 아니? 육신은 고통을 자꾸만 자아내는 장소이기 때문에. 육신은 자꾸만 나의 고통을 가져다 주잖아요.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뭔가 느끼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면. 끊임없이 감각과 지각의 대상 그런 것들은 이런 건 왜 고통이냐? 왜냐하면 자꾸만 우리를 고통의 세계로 인도하기 때문에. 쾌락 그 자체도 왜 괴로움인가? 왜냐하면 쾌락 뒤에는 꼭 허탈과 고통이 따르거든요. 쾌락 뒤에는 꼭 괴로움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상대방의 좋은 말, 좋은 생각, 좋은 행동을 하게 되면 꼭 우리에게 즐거움이 오고, 상대방의 부정적인 말, 생각과 행동을 하면 꼭 부정적인 결과가 오는 이유는 뭘까? 우리를 끊임없이 뭐죠? 궁극적으로 고통이 해방된 세계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배려니까 지금도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처님의 힘을 끊임없이 펼쳐 보이고 계시거든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내가 남에게 좋은 행동에 당장 내가 남에게 뭔가 한 푼이라도 보시하게 되고 한 푼이라도 뭔가 이렇게 남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그러면 내 마음이 즐거운 건 당연하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요.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의 이면에 부처님의 힘이 작용한다는 의식을 항상 가지고 사셔야 돼요. 정말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병고행난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참 깨달음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백겁적집제 뭐라 했죠? 일념돈탕진. 참 이게 무서운 건데요. 지난번에도 언젠가 질문을 누가 해서 답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정말 병고행난이 정말로 뭔가 아니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 정말 불치의 병이에요. 그런데 참 무서운 게 실제로 난치병, 불치병인데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면 고통이 멈추지 않는데요. 아 이게 뭔가 부처님께서 이 광활한 우주의 의지가 나의 고통을 뭔가 하니 탕감시키려고 하는 어떤 배려의 소산이구나. 고통조차도 질병조차도 재앙조차도 그조차도 뭔가 하니 내 중요한 겁니다. 정말로 그것을 나의 탕감을 위한 선물로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 아니요? 이 우주 대우주 의지가 목적을 다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 고통을 주면서 이 고통의 의미를 알라.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그 고통의 의미를 깨달아서 아 이게 내가 뭔가 과거생에 부정적인 어떤 행위로 말로 행동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행위에 대한 응보구나. 내가 정말 고통스럽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야겠는 거구나. 이렇게 되면 그 부처님의 의지가 순간 뭐죠? 목적을 달성한 거예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한두 분 아닙니다. 제가 꼭 그런 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서부터 병은 완화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완화의 속도 빨라버립니다. 그러니까 투병이라고 하지 말라 그러죠. 병과 싸운다는 얘기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선물이다. 이건 나를 이 질병으로부터 뭔가 하니 이 질병이라는 게 과거의 어떤 죄의 굴레로부터 나를 해방시키려는 그런 배려구나 아는 순간서부터 고통은 고통이길 포기해버립니다. 어떤 고통도 말씀이죠. 정말 해탈의 의미를 해석해버리면 그러니까 100겁 동안 쌓인 죄라 하더라도 1년 돈탄진 그래요. 100겁적 집제 1년 돈탕진 여화분 고초 멸진부유요. 참여하는 한순간에 뭐죠? 사라진다는 걸 사람들이 잘 못 믿어요. 100겁도 죄무자성인데 죄무자성 종심기 그 다음에 나오죠. 심양멸시정 그거 다 연결되는 거예요. 죄라는 게 뭐가 있냐? 네가 한 생각 깨달아버리면 죄조차도 깨달음으로 뭔가 사라져버리는 것인데 죄는 무자성이다. 실다움이 없다. 천년 만년 억만년 억만 것 깜깜한 방에 등불을 들고 들어가면
그 어둠이 사라지지 않겠다고 막 발버둥을 칩니까? 발버둥을 안 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살계를 받거나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딱 들으시면서 아,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생에 내가 지은 바 그것이 뭔가 녹아져가는 과정이구나 생각하는 순간서부터 뭔가 아니 어둠은 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심양멸시죄 욕망, 죄무자성 종신기, 죄라는 것은 식다움이 없다, 마음 따라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심양멸시, 그 부정적인 마음, 내가 잘못 인식했던 심양멸시, 죄욕망, 죄망신멸, 양구공, 시중명이 진참이 그랬잖아요. 그 한 생각 내가 깨달아버리면 깨달으면 광명이라니까요. 깨달으면 광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죄의식을 갖지 마세요. 아, 정말 부처님 참여합니다. 제가 다음엔 정말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가들도 마찬가지예요. 탁 깨달아버리면 그 자리가 극락이고 성불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죠? 천년만년 묵은 방에도 깜깜한 방에도 등불만 켜주면 당장 밝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선을 한다, 좌선을 한다, 명상을 한다, 모든 게 다 뭐냐면 우선 제일 첫 번째 단계로 자세를 바르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몸을 항복받아요. 감각을 항복받는, 지각을 항복받는 겁니다. 호흡에 일념, 호흡에 몸과 마음을 던져놓고 그 다음에 집중을 하고 화두를 챙긴다거나 묻잘 챙긴다거나 화두에 집중하고 이 삼박자가 쫙 맞아야 돼. 몸을 항복받고 하나의 통이라고. 그럼 어떻게 했어요? 위대한 자의 힘을 느낍니다. 정말로. 그래서 옛날에 위대한 도사들은 우선 뭐죠? 조신이다. 조신. 그 다음 뭐라? 조신. 그 다음 뭐예요? 몸을 조심, 마음을 조심, 조식 이러잖아요. 세 가지. 3조. 조신, 조식, 조식 이렇게. 그래서 하나로 들어가서 몸과 마음을 잊어버리면서 하나로 딱 들어가면 그 자리가 삼매 자리가 되고 찬연한 광명의 세계로 가고. 근데 이렇게 계속 우리가 하다 보면요, 자꾸만 하나의 자리에 들어가시게 되면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외부의 어떤 그런 자극이 나에게 뭔가 아니 이렇게 온다 하더라도 비교적 거기에 쉽사리 동요되지 않죠. 쉽사리 뭔가 아니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이 뭔가 아니 정말입니다. 자연이 깊이 들어가다 보면 여러분죠, 중국에 가보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지층 막 수십억 년 된 지층이 쫙 이렇게 있더라고요. 수십억 년 된 지층이 눌리고 눌려서 말이죠. 그러면 맨 밑바닥에 가게 되다 보면 우선 당장 뭐냐면 보이지 않는 영혼들의 세계를 만날 수 있을 것이고 나의 우선 전생도 볼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능력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가는 과정 중에 그냥 만나는 겁니다. 그게 절대로 대수로운 게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 할 줄 안다고 해가지고 폼 잡아서는 절대로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마음을 안다거나 죽는 순간을 안다거나 비상한 어떤 그런 능력 같은 것들이 점점 깊이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느껴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 속을 살면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아야 되거든요. 부처님의 사람인 것처럼 살아야 돼.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참 희소하니까 이 세상이 혼돈인 거예요. 다 그냥 뭔고 아니 저렇게 쓰러져 사라져갈 그런 존재들인데 말이죠. 아무리 재벌이면 뭐래요. 아마 모르긴 하더라도 그 어마어마한 걸 쌓았다가 떠날 땐요, 아들 녀석한테 물려주면서도 저 녀석이 잘 갈까 안 갈까 노심초사 하겠어 안 하겠어요? 노심초사 하죠. 야, 정말 이거 저 녀석이 잘 갈까 안 갈까? 참 정말 그것도 안타까운 일 거예요. 하여간에 미국이나 구라파나 일본 같은 데도 봐도요, 우리보다 자본주의가 훨씬 그렇게 발달했던 나라들 보면요, 무슨 재벌이고 이런 거 없습니다. 주식 정도 가지고 CEO가 있어서 전부 다 다스리고 막 이러니까 자기 흔적 존재도 없어요. 흔적 존재도. 다
다 쓰러집니다. 유대인들은 이른바 말 로스트와일드 가문 같은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거기도 이제 또 뭐냐면 참 무서운 게 로스트와일드 가문 같은 건 뭐예요? 절대로 자기 가문의 어떤 그런 그 사람들이 아니면 결혼 참 아들은 저 뭐 영국 런던으로 보내고 프랑크푸르트 뭐 이탈리아로 보내고 뭐 어디로 보내고 전 유럽을 장악하고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자기 형제끼리 하니까 유전병이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니에요? 아마 그런 것도 곤란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이 세상 속을 살면서 현실의 삶과 영혼의 삶을 어떻게 조화롭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이기고 살아가는가. 네, 이게 이제 색즉시공 뭐죠? 공즉색이고 색불이공 공불이색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영혼들의 세계와 참된 깨달음의 세계, 삼매의 세계와 참된 각성 상태를 잘 이걸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정말로 이게 우리가 6개의 어떤 수행 방법, 3개의 수행 방법, 초선, 2선, 3선, 4선, 그 다음에 공처천, 식처천, 무소처천, 비상, 비비상처천 해가지고 수행의 단계가 부처님께는 4선 8정이 다 나와 있어요. 차근차근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계를, 이 교과서처럼 나와 있거든요. 너희들이 이렇게 가면 이런 경계를 체험할 것이고, 이렇게 가면 그 다음 단계를 체험하게 될 것이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마음을 쏟기가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문관이 얄팍한 거 가지고 그냥 자기들 뭐 알고 그냥 뭐 해가지고 사람을 혹세무민하고 하는데, 정말로 부처님께서 그러잖아요. 초능력이 생겼다 하더라도 행사하지 말라. 수행 가운데 저절로 드러나는 경지 같은 거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면 우주화될 수 있는가, 우주화되는 어떤 과정 같은 거, 이런 게 아주 중요한 것이고, 이 우주는 텅 비어 있는 것 같지만 부처님으로 꽉 차 있습니다. 불신 충만 업업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우주화될 것인가, 색즉시공 뭐자? 공즉색. 어떤 절대의 세계와 일치하고 전체 세계와 일치하는 거, 통일장이라거나 어떤 이원성의 극복 같은 거, 이런 것 같은 것들이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나가면서 우리에게 던져진 과제 같은 거예요. 그런 문제를 잘 푸는 사람들은 뭐죠? 상 받습니다. 이것은 철두철미한 보상 시스템이거든요. 보세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연각, 보살불. 요즘에 시진핑 우리 중국 무슨 주석이 와가지고 뭐 서로 관계를 하고 있는데 참 미묘한 얘기죠. 뭐 일본은 뭐라 북한하고 저렇게 하고 중국은 또 뭐라 남한하고 하고 말이죠. 미묘한 어떤 스타일의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사람도 무슨 옛날에 문화대혁명 때 저 그냥 막 지방으로 쫓겨나가지고 몇 년을 고생하고 말이죠. 막. 고생했던 사람들이니까 얼마 가는 말이죠. 중국이 잘 갈 겁니다. 국민의 아픔을 아니까. 그것도 큰 그런 재산이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슬기를 많이 도모해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남북 통일이 되건 어떻게 되건 간에 우리 국민들의 어떤 그런 정신적인 어떤 흐름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정신적인 어떤 노력 같은 것들이, 수행자적인 자세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질 거라고요. 아시겠죠?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